디모데전서 6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와 폰티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증거하셨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적 전쟁의 두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두 전쟁터가 있다는 말이죠. 성경은 온통 전쟁에 관련돼 전쟁과 관련돼서 기록된 책이죠. 죄를 다루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는 책이죠. 그것과 관련돼서 다른 면에서 언급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잘 알아야 되고 심판을 잘 알아야 되고 또한 전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강한 어조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사탄은 파괴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대상인데 대상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기 사람은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섭하지 않아도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배우고 또 하나님에 관련돼서 많은 것들을 알고 안 지식들을 실행에 옮기려고 마음에 준비한 사람. 그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 목표인 것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욥으로 대표되어지는 사람이죠.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 사람이죠. 가만 놔두지를 않죠.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영적 전쟁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잘 무장을 하죠. 우리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 대상들입니다. 제일 위에 마귀가 있고 마귀는 그 조직도를 가지고 있죠. 하이어라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마귀의 천사들이 있고 그 마귀가 부리는 영들이 있죠. 또 마귀가 통제하고 있는 이 세상 체제가 있습니다. 그 마귀와의 전쟁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책무인 것인데 언제나 그러듯이 이 명제, 이 총론에는 이의가 없다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현실 가운데 들어가서 어떻게 마귀와의 전쟁을 인식하고 또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원리와 원칙 가운데서 싸워나갈 것이냐. 실제로는 이 사실들을 배우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면 실컷 패배하고 났는데 무엇 때문에 패배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도 계속 부르짖기는 부르짖는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깨어있으라고. 그 다람쥐 쳇바퀴에서 계속 돌아가게 만들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현실이죠.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것이 돈이에요. 돈과 관련돼서 그리스도인은 잘 배워야 되고 돈과 관련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나는 돈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이 없습니다. 나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도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잘못 배운 거예요. 돈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만 그렇게 아쉬울 것 없이 살면 그만이에요.
결혼하지 않았다면 결혼해야 되죠. 그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니는 지역교회는 또 어떻게 해요? 잘못 배운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돈에 대해서 잘 공부해야 된다. 마귀가 욥을 공격했던 것,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해서 한 공격이죠. 그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신의 위치에 레벨, 신의 그 위치로 말하는 것은 돈밖에 없어요. 만몬, 신입니다. 신. 그 돈을 신의 위치까지 격상시켜서 그 말한 것이죠. 그게 모든 악의 뿌리가 돈에 대한 사랑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잘 공부하고 있죠. 저기 나타나고 있죠. 돈에 대한 관조. 그것은 바로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로 만족하는 법을 제일 먼저 배워야 되고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까지는 없이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적용되지는 않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필요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물질인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를 벗어나면 부요하게 되고자 하는 자예요. 그 결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얼마나 비참한지 그 말로를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자기 눈을 찌르는 대상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겠어요. 근데 돈이 자기 눈을 찔러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면에 필요한데도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삶의 규모가 있는데 그 규모가 채워져야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참된 경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인데 없어요. 없는 데가 안 구해요. 구하지 않는다. 잘못된 것이죠. 마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양극단으로 몰아넣어서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이 부분처럼 그 괴뢰가 점점 더 커지겠죠. 그래서 양극단에 처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관련돼서 부모가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것은 돈 쓰는 것을 배워야 돼요. 카드. 이것은 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좋은 유용한 매개체가 되지만은요, 여러분들 경험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여과 없이 어린 나이부터 그냥 그것을 답습해버렸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다른 사회도 그렇지만 빚 권하는 사회예요. 자꾸 빚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되게? 빚 없이 살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더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제하지 못하는 재정. 그럼 그것을 한번 마귀의 코를 뚫렸다고 한다면 그 부분으로부터 무척 힘든 것입니다. 물질의 지배를 받는다고 한다면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아주 명심해야 된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시는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을 우선적으로 배워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필수품인가? 그러면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영과 혼과 몸에 균형 잡힌 삶이 유지가 되어지죠. 근데 그것이 사치품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없는 편이 낫죠. 그것 때문에 말씀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가 틈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져야 되죠. 반드시 없어져야 되죠. 오늘날은 염려를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보험 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그 가운데서 현명한 사람들 가운데서 다 믿을 거는 못 되지만은요, 보험은 들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호응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건강 불안에 대해서, 노후 불안에 대해서 계속 불안을 부추기죠. 한 번 빚지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빚 얻는 것을 신뢰를 해요. 아무나 빚 얻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빚을 얻죠. 은행에서 아무나 돈 빌려줘요. 빚을 얻을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해버려요. 그 사람의 특징은 뻔하죠.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마귀는 무엇을 통해서 공격할 것이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족이겠죠. 소유와 더불어서 사람은 혈과 육으로 정의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담을 공격한 것은 이브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계시해 줄 것도 많으실 것 같은데 교회와 관련돼서 가족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것들로 중복되는 것이 많을수록. 그렇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베드로전서 왜 그렇게 중복돼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 동료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냐?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부분. 근데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시시하거든요. 그럼 관계가 시시하다고요. 뭐가 그러면 덜 시시한 것이에요? 그것을 건너뛴 다른 사역의 현실이라든지 그런 쪽에 계속 교회 일이라든지 그런 쪽에 더 매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패턴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해서 마귀가 하고 싶은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따먹으라고. 마귀가 정작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기. 아내는 남편에게 그 말을 하겠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마귀가 아담을 상대해서 그것을 따먹으라면 어린 반푼 어치 없는 소리예요. 그건 안 먹히게 돼 있어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공격할 때 먹히는 것이냐? 아내를 통해서 말하면 먹힌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안 먹힌 사람이 없어요. 모든 경륜에서 아내의 말에 의해 가지고 마귀의 공격을 여과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 어때요? 사라의 제안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영적인 경각심을 한 번이라도 가졌다라고 한다면 육신의 씨를 이스마엘을 그렇게 출생하지 않았겠죠.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내의 권면이에요. 여과 없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가까운 관계 가운데서 친구가 있죠. 욥의 같은 경우에 세 친구, 아주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마귀는 그 계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격하진 않아요. 처음부터 비판하지 않는다고요. 처음에는 마음을 같이 해서 울어준다고요. 마음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데 믿음이 흔들려 버리게 만들죠. 미래에 대해서 암울하게 만들어버린다고요. 또 스스로에 대해서 정죄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무 잘못도 안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만든다고요. 무서운 것입니다. 또 마귀는 육체를 공격하죠. 건강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 건강에 대해서 마귀의 공격을 맞는 것은 제일 처음에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관리를 우선 잘 해야 되겠죠. 정상적인 생활하고 될 수 있으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함부로 생활하는데 그것이 마귀의 공격에까지 연결을 시키지는 못해요. 자,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마귀는 적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적이에요. 어떻게 공격을 하죠? 마귀가 무슨 몸을 가지고 있어야,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뭐 강펀치를 하나 날리든지 하죠. 마귀가 무슨 인간의 혀를 가지고 있어야 무슨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를 해서 마음이 찢어지는 소리를 해가지고 좌절시켜버리죠. 그럼 마귀는 무슨 수로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겠어요? 주변의 상황들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영적 전쟁을 대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해서 영적 전쟁을 승리 가운데
잘 쟁취하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강론에 들어가서 그러면 마귀는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공격할 것이냐 그것을 가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 무장을 하고 주변의 사람들 무장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얼마나 많은 영역들이 있겠어요? 그 가운데서 몇 가지만 추려서 살펴보았을 뿐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17절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부요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어디에 계속 연결됐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에 연결된 문맥이에요. 이 한 구절만 따로 떼서 끄집어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모두가 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부분에 연결된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 마귀와의 직접적인 전쟁인데 마귀는 이러한 수단들과 매개물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은 자신과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 부분들을 다 스쳐지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를 대상으로 하고 타락한 천사를 대상으로 하고 마귀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의식적으로 깨어 있어서 잘 대항할 수 있는 만반의 체제가 구비가 되어야 돼요. 그건 반드시 구비가 돼야 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영적 전쟁의 이면은 다른 전쟁터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인데 그러나 마귀가 공략하기 가장 수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보시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이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피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피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말씀하셨죠.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피해야 돼요. 무시하는 환경 피해야 됩니다. 교리는 실행하라고 주셨는데 교리에 역행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고 성경에서는 들춰내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내 인간적인 취향하고는 맞아요. 코드가 맞다고요. 싸움입니다. 전쟁이에요. 이겨야 됩니다.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분열을 초래하고 또 그러한 대상에서 떠나지 못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섬기지 못해요. 말과 행동으로는 섬긴다고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혈과 육의 지배를 받는 것이 질문과 언쟁과 시기를 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에 보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난다 그렇게 말하죠.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제일 먼저 내가 악영향을 끼치는 동기부여자가 절대로 돼서는 안 돼요. 그 부분을 위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되죠. 상처받아봤으니까 다 알겠지만 상처받았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내가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고. 분열되었을 때의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해요. 내가 그 분열을 일삼는 동기부여를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두 번째로는 그런 관점에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찾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마귀와는 상관없어요. 직접적인 상관은 없다고 말이에요. 그걸 잘 찾아내서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것은 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그 9절에서도 언급하는 것처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죠? 그 다음 구절에 돈을 사랑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 그것은 피해야 돼요. 피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피해야 될 대상이 있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자 그것이 마이너스 극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플러스 극으로 가야 됩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취해야 되죠. 추구해야 될 것들을 추구해야 되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자백하고 그냥 끝내고 마는 기도 생활. 아쉽죠? 마음 밭은 잘 일궈졌어요. 깊이 기경이 됐다. 특히 주일날 다 마치고 이제 그 집을 떠나게 됐을 때 얼마만큼 마음의 상태가 좋아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기도 응답하시죠. 말씀을 보면 보는 대로 말씀에 열매 맺죠. 근데 심지를 않는다고요. 심지를 안 해요. 그 월요일부터 심지를 안 해요. 가끔가다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 살아갈 힘을 얻게 해 주시라고. 그것은 좋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기도의 내용을 안다고요, 우리가.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자 그대로는 아니에요.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어림도 없어요. 수요일날 와야 돼요. 수요일날 또 공급을 받아야 된다고요. 수요일날 오지요? 그러면 또 이제 토요일까지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교회의 좋은 전통에서 굳이 수요일날 모이자고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경우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추구해야 될 것을 반드시 추구해야 되는데 버릴 것은 다 버렸는데 추구할 것을 추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적 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무나 아쉬운 것입니다. 인내와 온유 모두가 다 성령의 열매들에 속한 부분이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대전제가 돼요. 내가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달려가고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거룩한 것을 추구를 해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에서. 쉽지가 않죠. 그 육신의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도우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우리가 살펴본 것이지만 육신 자체가 절대로 바라지 않아요. 아무리 그 결과에 대해서 좋게 설명하고 또 약속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맷돌에 놓고 갈아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의 자존심마저 다 갈아 뭉개버리는 것이라고요. 그래야 인내라고 하는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인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요.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성건성 넘어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싸우는 전쟁은 더러운 전쟁이고 추잡스러운 전쟁이고 치졸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말들은 다 영적인 용어들을 이용은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성별이라고 하는 말도 쓰기도 하고 무슨 찬양이라고 하는 말도 쓰기도 하고 그런데 다 치졸한 전쟁이에요. 정식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믿음이 입증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계속 촉구하십니다.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왜냐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만이 영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불러주셨는가?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참된 기독교 신앙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오전에 살펴봤지만 라오디케아 교회의 특징은 싸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도대체 싸우려고 하지를 않는다고요. 그냥 침은 맞는 거예요. 그냥. 함정파면 그냥 빠져주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에 꼬꾸라진다. 별것도 아닌 것에 그냥 범죄해버려요.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죄와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에 이미 길들여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라고. 그래야 죄에 대해서 이기는 것이라고.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약해 빠져가지고 골리앗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 같으면은 그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을 텐데 골리앗밖에 안 보여요. 라오디케아 시대에
약해 빠진 성도들은요, 세상밖에 안 보여요. 그냥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말뿐이라.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는 목표는요,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럼 어떻게 돼요? 밟히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죠. 사람들이 주워다가 그냥 불 속에 던져버려요. 그러면 타버리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과거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과거만 이야기해요. 그때는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을 때는 어떻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는 충분히 말을 했고, 그럼 지금은, 그러니까 꿀먹은 벙어리. 지금 뭐 아무것도 없다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늘 마귀만, 추상적인 마귀만 떠올리고 추상적인 마귀에 대해서만 허공에다 화살을 쏘아대고 있다. 믿음의 선한 싸움,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와의 전쟁인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디모데에게도,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다른 것들은 다 못해도 되니까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 된다. 촉구하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자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교 못 가도 괜찮아요. 돈 그다지 못 벌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아니 그냥 소기업 그렇게 다녀도 괜찮아요. 그거는. 그러나 절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것, 그 싸움을 포기하는 것, 그것만큼은 안 돼요. 목소리를 부르짖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서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된다.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제일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는 계속해서 그 표어만 부르짖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느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생에 얽매이는 것, 그것이 해결이 안 되어지면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냥 명목상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신 증거도 있어요. 분명히 열매도 주셨어요. 주변 사람도 알아요. 저 형제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다. 근데 자기 생활에 얽매여 버렸어요. 자기 가족의 생계에 얽매여 있고 지금까지 해왔던, 수십 년 해왔던 직업의 타성에 젖어버렸어요. 이 나이에 지금 무엇을 할 것이냐라든지, 젊은 사람이면 젊은 사람 나름대로, 나이 든 사람이면 나이 든 사람대로, 그것은 자신의 희망사항 가운데서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그러면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라 하더라도, 내일 당장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으로 부르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Ready죠, ready? Are you ready? 세 가지 준비가 돼 있는 것 가운데서 죽을 준비가 돼 있다. 그리스도인. 그 죽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영역으로 갈 준비가 안 돼 있겠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느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세상에서 그 경계하는 경주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주하고 어떻게 다를 것이냐. 베이비 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1985년도에 태어나서 1948년도에 죽었는데, 행크 아론이 홈런 치기 전까지는 최고의 홈런 타자였어요. 그 유명세가 너무 유명했죠. 어느 시점부터인가 그 실력 발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팀을 자꾸 바꿨어요. 그 마지막 경기가 신시내티에서 일어났었는데 계속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고 그 실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점수를 본인 때문에 까먹었습니다. 그 군중들은 분노를 했어요.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퇴장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더그아웃으로 앉아 있는데 동료들까지도 비난의 눈초리로 쳐다봐요. 근데 그때에 아주 어린 소년이 어렵게 그 담장을 통과해서 그 더그아웃의 철책이 높았나 봅니다. 그것을 기어 올라가지고 그 안으로 했는데 아무도 막지를 못했어요. 거의 쓰러지다시피 베이비스 루스의 그 발목을 안고 그 품에 안겨서 엉엉 울면서 용기를 잃지 말라고. 베이비 루스가 감동을 받았어요. 다시 나갈 수는 없죠. 번쩍 들어서 자신의 품에 안고 머리를 쓰다밀며 등을 토닥이면서 용기를 잃지 않는다고. 그래서 둘이 손을 잡고 경기가 끝나기 전에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는 결과를 요구를 해요. 타율을 요구를 하고요. 승률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이 들어서 하다 보니까 안 되는데 그것을 어떡할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됐어요? 실책을 했어요? 그때의 어린 소년 하나만이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을 흘리면서 베이비 루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팬이었죠. 중간에 변심하지 않고 달려가서 위로해 주었듯이 5년에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렇게 하다가 퇴장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것은 실패한 선수가 아니에요. 그것은 실패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보다는 훨씬 근래의 일이지만은 무슨 경기 그 이름은 잊었습니다. 트랙을 도는 달리기 대회였는데 그것도 세계적인 경주였어요. 그것은 유튜브에도 나왔습니다. 지금도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흑인이었는데 잘 달려다가 삐끗해가지고 그 대퇴골인가 거기 이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 제일 뒤에 뒤쳐져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면서 이제 경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관중석에서 사람 하나가 경기장으로 올라오라는데 그 경비원들이 다 막으려고 하는 거죠. 오면 안 되니까. 그래 막 거기에서 최대한 호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어깨로 그 팔을 그 부상한 선수의 팔을 어깨에 부추기면서 같이 가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한 말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한 말인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아들아 힘을 내라. 끝까지 내가 같이 간다. 아들의 전체 인생 가운데서 잊을 수 있을까요? 그 경기가?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경기가 금메달을 딴 다른 경기보다 얼마나 더 기억에 남았겠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경주는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굿 파이트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죠. 명령을 지키라. 14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명령이 어떤 명령입니까? 11절,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 그 싸우라. 그 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배웠죠?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배웠죠? 그것은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자체가 없죠. 세상에 죽은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은 믿음이라는 건 없는데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쓸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실행하지 못한 진리, 지키지 못한 진리,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될 때는 자기주입이 되는 거예요. 자기 쇠뇌가 되는 거예요. 무언가 되는 걸로 생각한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잠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이 시대에는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영역이라 하더라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놀랍게 쓰시는 것이 가장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주변에 있는 일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몸을 움직이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 일들을 알았지만 지금까지 방치되어져 오는 일들이 주변에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발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라고,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가 되라고. 그때로 보면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될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라고. 더 이상 늦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필수적일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부분들은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교제권 안에서. 나타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설교하기도 하고 그 설교에 아멘으로 반응하기도 한다고 한다면요, 자기 때가 되시기 전에, 나타나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이 구체적인 사항 하나하나들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을 리가 없죠. 순종하지 않을 리가 없죠.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마귀와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피해야 될 것 피하고 추구해야 될 것 추구해야 되는 동시에 믿음의 선한 경주에 들어섰다고 한다면 끝까지 완주할 때까지 거룩을 추구하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네.